화면 좀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다음 주까지 오늘 끊기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되는지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생각이면 돼요. 우리가 그냥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구원받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여하튼 성경을 가까이 좀 접하시고 그리고 매일 큐티를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성경이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앞에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번 복음 캠프를 잘 마쳤어요. 마치면서 많은 말씀들이 기억되고 마음에 감동되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강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각자가 성경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교제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나 여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배우고 책을 통해서 듣고 알고 그러지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왜? 나에게 죄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를 직접 얘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나가서 주변을 조용히 하고 말씀처럼 다 물리치고 조용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강사님의 그 마지막 그런 정리해 주면서 참 좋은 방법을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정말 좋아요. 나중에 또 이어가면서 말씀하겠지만 직접 성경을 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가식적이거나 가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자기 이름이나 우리가 학생들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씀했듯이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릴 거라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다른 사람 안 부릅니다. 죄인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부르시는 대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고 말씀이 나를 죄인의 자리에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이분은 의사로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진료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심각한 죄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죄가 있고 병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망이래요. 분명히 나타나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쳐지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 오셨어요. 치유해 주시겠다. 유일한 치료자예요.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프지 않다고. 가족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 갑니다. 서울대 병원도 가고 경희대도 가고 고대도 이렇게 여러 분들 모시고 다녀보면 그 왜 가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치료받고자 해서 가고 그 앞에는 많은 분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기 위해서. 저는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속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상이 없고 아직 안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좀 심각한 우리 암병동 같은 데 가면 늦었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살릴 수는 없고 연명 조금 더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할 때 있습니다. 낙심이 되겠죠, 그분들.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 없는 죄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대요. 지금. 의사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 보실 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나온 진액 같은 겁니다. 아주 향이 좋지만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있대요. 그런데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왜 그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함인가 의문을 가지세요. 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래요. 치료를 안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으러 가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봐도 누가 봐도 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을 얘기하는 것은 신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치료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몸의 치료나 어떤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갈라디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육체라고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육체라고 했을 때 플래시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예요.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그 싱싱한 빨간 고기한테 하루고 이틀이고 10년을 가서 내가 얘기해도 그 고깃덩어리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리 10년, 100년을 얘기해도 살릴 만한 능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왜? 우리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다른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사람 얘기, 다른 현상 그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 은혜, 에베소 2장 5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비춰주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통로가 다 망가졌어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믿음의 통로를,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였음을 다 알면 그것을 본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서울 저기 한강에 가서 한강물을 가리고 그것을 지금 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오셨어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좀 빠르죠?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잘 적어놨다가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물, 마르지 않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저 앞에 감기에 좋은 약이 있어요. 성분을 보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의 평을 들어도 너무 좋은 약이에요. 참 좋구나 하고 알고 끝나면 계속 감기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마셔야지 감기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 아무리 좋은 의사, 서울대 좋은 의사 그분을 찾아가면 나을 수 있고 그분의 프로필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너무나 훌륭한 의사인 걸 알지만 내가 그분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치료 방법과 그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약은 마셔야 돼요. 마시면 낫습니다. 나아가는 거 느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기가 좀 나아가는구나 약을 먹으니까 느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참 성경이 어떤 말씀이고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참 좋고 이런 걸 알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지혜로 여겨지고 그런데 성경 안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곧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이제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완성을 하시고 이루셨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완성하신 일을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좋은 의지를 비춰주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 어떤 논리나 그 정의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후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주어질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는 게, 여기 말씀처럼 능치 못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나중에 19절인가에 보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어떤 잘못하는 것이 있나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들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백성들도 옆에 있어요.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모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가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쉼을 누려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가까이 가십시오. 이건 성도나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아직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내가 믿고자 하는 참 좋은 의지는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는다. 얼만큼 찾는 게 간절히 찾는 기준일까? 그렇지 않다는, 정말 하나님 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게 간절한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방금 앞에 읽은 말씀처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책을 열어놓고 눈과 귀와 입과 이런 마음이 성경의 글씨를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읽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 하루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한 장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르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굳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방망이입니다. 한 번에 쳐서 바위가 부서질 수도 있지만 수십 번을 쳐야지 부서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젠간 부서집니다. 제가 오늘 한번 때릴 거예요. 말씀으로 때리고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또 교제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또 때릴 거예요. 타공을 계속 합니다. 언젠간 깨집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일지는 모르지만 기간은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굳어있던 바위와 같은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구원의 문제에서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성경을 피셨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0.01%도 여러분이 그 선물에 관여하거나 그 선물에 어떤 의로운 행위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100%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 여러분도 할 게 없어요. 망설이는 이유는 있어요. 각자가. 그러나 그것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여십시오. 어디를 피든 여십시오. 궁금하고 좀 알고자 하면 선생님들한테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젊으니까 학생이 어리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을 것 같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10대들, 20대들 그 청춘들이 80, 90에 죽으리라고 생각했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강사님도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3명. 맞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두 분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또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적으셨으면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귀한 말씀 저희에게 지금까지 저희가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기록되어 지금까지 보존되는 이 일들을 얼마나 사단이 막고 방해하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는지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존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학생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